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춤추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요. 더 게이트, 그 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저녁에 집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하는 도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 보일러 화면에 14번이라는 글자만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면서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그 에이스 센터에 연락이 되더라고요. 주말에 안 될 줄 알았는데 에이스 센터에 연락이 돼서 오늘 오후에 이제 기사님이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어떻게 씻냐 아예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씻냐. 잠이야 겨울 이제 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구입했던 온열 장판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따뜻하게 잠은 자겠는데 이제 어떻게 머리 감고 애는 어떻게 씻기지?라는 그런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당장 저녁에 샤워를 해야겠다고 우기는 저희 아들을 어떻게 씻길지가 이제 문제였는데 뭐 갔더니 아내가 집에 있던 냄비는 다 끄집어내서 거기다가 물을 얹고 이제 데피고 있는 거예요. 물을 데펴서 욕조에 이제 받아 두고서 그 물로 이제 씻기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쓰지 않던 그 브루스터도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 브루스터 올려서 물을 또 끓였었어요. 몇 번 그렇게 물을 데펴서 욕조에 그 받기를 반복하는데 제 어린 시절이 그냥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가난한 그 시절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이제 화장실에서 겨울이면 너무 추워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할 수 없는, 몸을 씻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 비슷한 세대이실 것 같은데 김장을 할 때 큰 다라 아시죠? 그 큰 다라에 김장 다 그 버무려 놓고 했던 큰 다라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그 겨울이면 안방에 그 큰 다라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데펴서 그 큰 다라에다가 물을 그 여러 번 거기다가 옮겨 놓으셨었습니다. 찬물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화장실은 너무 추우니까 감기 걸릴까봐 안방에서 그렇게 따뜻한 물에 몸을 씻었던 기억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 번 그 데핀 물을 욕조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이 떠올랐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의 수고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어린 시절에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어머니께서 힘든 일이신지는 모르고 안방에서 따뜻하게 몸을 씻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하고 좋아했던 그런 즐거워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을 내는 추운 겨울 제가 평화로이 안방에서 따뜻한 물 받아두고 몸을 씻을 수 있었던 건 저희 어머니의 사랑의 헌신과 수고 덕분이었어요. 추운 겨울에 차가운 바람을 저희 어머니라는 문이 막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안에서 따뜻한 추억과 그런 평화를 누리기만 했었죠. 누군가에게 그때 저의 이 유년 시절 이 모습 그 모습이 평화롭기보다는
안타깝고 안쓰럽게 보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저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때 그 기억은 무엇이냐면 기쁨이고요, 평화입니다. 찬바람이 하나 없는 그 따뜻한 안방에 따뜻한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그 대야 위에서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을 따라 씻김을 받는 그 어린 유년 시절, 저에게는 평화였고 기쁨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행복 지수가 OECD 38개 국가 중에 최하위라는 이야기는 뭐 이제 낯선 이야기 아니시죠? 2020년도에 실시했던 전 세계 153개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59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시했던 5년간의 고발 건수가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60만에서 70만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옆 이웃나라 일본의 고발 고소 건수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3만 건이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게 고소고발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국 사회 갈등에 여러분 이 사회적인 비용이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연구했던 연구자들에 따르면 30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갈등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 300조 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이 갈등으로 낭비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갈등에 우리나라의 이 모든 갈등의 60%가요. 어디서 발생하냐면 가정 안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있어야 할 가정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였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속고 있다는 생각을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괜찮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어디가 괜찮으냐고, 너희들의 그 모든 말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빵이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으면 괜찮은 거야. 너희의 그 소유에서 너의 평화와 행복을 찾고 있느냐? 괜찮다. 그렇게라도 너희가 너희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건성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원인, 갈등의 원인, 불행의 원인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분명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여러분 소득과 지위 향상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도요, 온 지구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무한히 경쟁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경쟁의 승리가 마치 나의 평화와 내 행복의 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현재 우리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회가 갈등과 반복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 60만, 70만 건이나 되는 그런 갈등이 이 사회를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현실이 말해주고 있는 건 참된 평화와 여러분 행복은
이와 같은 비인격적인 물질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평화와 행복은 그런 유한한 것으로부터,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올 수 없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욕실이 없어서 안방에 덮인 물을 가져다가 어린 자녀를 씻겨주시는 저희 어머니의 그 사랑과 헌신의 수고가 저의 어린 시절 평화와 행복이었듯이, 여러분, 유한한 인간, 어린 아이와 같은 인간의 여러분 그 평화는 저는 유한한 인간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서 받은 평화와 저의 그 행복,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받는 평화와 행복,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근원적으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제게 주신 그 사랑과 헌신은 유한한 인간에게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든 따뜻한 밥을 지워서 먹이고 싶은 마음 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몸이 그렇게 또 힘드실 텐데, 피곤하실 텐데, 어머님 댁에 간다는 이야기만 들으시면 어떻게 해서든 따뜻한 밥을 지어서 따뜻한 찌개와 함께 대여섯 가지의 반찬을 내어놓고 저를 기다리시는 어머니를 늘 이렇게 뵙고는 합니다. 옛날에 저를 어린 시절 따뜻한 물을 데펴서 저를 씻겨주셨던 그 어머니의 마음과 지금 어머니의 마음이 다르지 않으세요. 똑같으세요. 그런데 지금의 어머님 노쇠해지셨어요. 이제 힘이 없으세요. 오래 걷기도 불편해지셨고 눈도 예전과는 다르게 잘 안 보이세요. 그리고 모든 부모가 그렇게 자녀에게서 떠나가시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야말로 여러분 완전한 평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깨고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던 날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평화를 주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에서는 그냥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양을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양을 더 sheep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이라고 지목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아시는 양이라는 그런 의미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아는 양이고, 그 양은 또한 목자의 소리를 아는 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양에게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7절에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평화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바로 그 양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어떻게 주시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목자의 소리를 아는 양들이 평화를 누리는 걸까요? 무엇을 해주시길래, 어떻게 해주시길래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과거 중동 지역에서 중동 지역의 들판에서 이 목자와 양들이 야숙하는 일들이 빈번했었다고 합니다. 목자가 목초지와 그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들을 이제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판에서 이제 야숙하는 일이 있게 되겠죠. 그럴 때 목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양들이 묵을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우리를 만들어요. 가설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높은 담을 쌓을 수는 없죠. 그래서 낮은 울타리를 만들고요. 그 위에 가시덤불 같은 것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양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가설 우리를 그 들판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목자는 입구에 누워요. 문을 달지 않아요. 문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들판에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그 입구를 목자가 버티고 앉아서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양들은 맹수와 도둑으로부터 밤에 보호를 받겠죠. 왜냐하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한 군데의 입구를 목자가 앉든지 눕든지 그 입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양들을 보호하려는 이 목자가 있는 한 그 어떤 도둑도 그 어떤 맹수도 양을 가져갈 수 없어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양은 자신의 힘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가 없는데 목자가 그 입구의 문이 되어 주니 평화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시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녁이 돼서 이 목자가 들판에 만들어 놓은 이 가설 우리 안에 양들이 옹기종기 모였어요. 옹기종기 모여서 웅크리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 그 양의 시선이 입구를 막고 있는 목자의 등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목자의 등을 보면서요, 양은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잠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빈들에서 어떤 맹수에게 물려서 생명을 잃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선잠을 자지 않아도 돼요. 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그 문이 된 목자의 등을 보고서 평화를 누리면서 잠을 청하는 양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저녁은 절대로 따뜻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저녁은 따뜻하지 않아요. 광야의 저녁은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습니다. 그 추운 날에 이 양을 치는 목자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 우리 앞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자가 그곳에서 자야 우리 속에 있는 양들이 맹수의 습격을 받지 않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목자의 양들이 광야의 저녁 추위 속에서도 평화롭게 서로 몸을 부비면서 잠을 청할 수 있는 건 다름 아니라 목자가 그 추위 속에서도
우리의 입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입구를 막고 누워 있는 목자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가 그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양들을 위한 문이라고 소개하실 때 바로 이와 같은 문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이 되어주시겠다는 이 오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문이 되어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약속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이요, 따뜻한 아랫목에 있을 때 나온 말이 아닙니다. 편한 장소에 있을 때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건 감옥이었어요. 춥고 습하고 어두웠던 감옥에서 이 이야기가 쓰여진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감옥에서 바울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사람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관념적으로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춥고 배고프고 습한 그 감옥 안, 인생의 혹한이 닥친 그곳에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를 지금 누린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래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가 감옥 안에서 이와 같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의 인생의 출입문에서 친히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그가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의 계심을 보고 확신하고 그분을 느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그 출입문을 지키고 앉아있는 목자의 등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감옥은 평화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언제 나가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었고요. 그런 감옥 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사람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이 되어주심을 믿는 사람에겐 어떤 인생의 혹한이 닥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최재천 교수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 영상을 봤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그 중국이 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북중국과 남중국 그 두 대륙이 꽝 하고 부딪히면서 하나의 대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서 저는 이때 처음 알았어요.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왜 이게 증거가 되냐면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다이아몬드가 네, 곡괭이가 필요하죠. 곡괭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와, 화산 폭발. 네, 좀 비슷했는데 암석.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뜨거운 열과 그리고 고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화산 폭발은 비슷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 대륙이 꽝 하고 부딪힐 때 나타나는 그 고열과 고압으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그 세계의 나라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채굴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우리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아름다운 광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두 대륙이 꽝 하고 부딪힐 정도의 엄청난 충격과 고압과 고열이 발생되어야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충격과 고압과 고열을 거치지 않고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리게 해주는 평화, 여러분, 그 평화는요, 평화할 수 있는 상황에 누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평화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평화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평화고요, 권세와 인맥으로 그리고 건강으로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화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그 평화는 혹한의 바람을 통과할 때 누리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혹한의 바람,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 평화의 이 다이아몬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며칠 전에 그 내년에 대한 그 우울한 전망이 가득한 뉴스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여의도 증권과 그리고 투자 회사에서는 감원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희망 퇴직을 이미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먼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내년이 얼마나 힘든 한 해가 될지를 미리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먼저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수익이 보이지 않는 사업들은 빨리빨리 먼저 팔아서 현금 자산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내년이 정말 얼마나 힘들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한 해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자이신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되어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것 없게 하기 위한 그런 구조조정 말입니다. 내년도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인생의 혹한을 맞이할런지 모릅니다. 이미 혹한기를 지금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이 되어주고 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 자녀가 찬바람을 맞으며 목욕하다가 감기 걸릴까 봐 이 세상의 어머니도 안방에 물을 데펴 떠다 놓고 목욕을 시키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영원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찬바람이 이는 들판에 홀로 남겨두시겠습니까? 그 양이 우는 소리를 그 목자가 그냥 흘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 목자도 광야의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는 자기 양떼들을 지키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성탄 주일날 이 아침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이 당신의 양떼를 찾으시고 그 양떼의 문이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또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혹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화가 바로 그 혹한의 때에 누리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평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약속할 수 없는, 세상은 줄 수 없는 평화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